그럼 독일에 그 폴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폴이라 쓰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폴틀리히. CH가 히 발음 나는데 폴틀리히. 이분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궁극적 관심.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해 가셔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기독교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궁적 관심은 하나님이래요. 이 말 이해 가셔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해 가시면 여기 신학대학교 한 3학기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 말을 제 말로 표현해보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배자다. 모든 사람은요 예배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든 뭐 물질을 예배하든 뭐 명예를 숭상하든 모든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거짓 예배자가 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우리 복음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는데 조가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딱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맥이 잘 끊어지지 않고 진행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한탄 안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다.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잔잔하니까요. 고요하니까 평안하니까 고요하니까 그 시궁창 밑에 있는 것들이 떠오르지만 않았을 뿐이야. 근데 이것이 약간의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대학교 일할 때니까 몇 년 됩니까? 뭐 유명론 막 철학 공부하면서 유명론, 뭐 실명론 막 그런 거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이 퀴즈 한번 내봐야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앉아있는 거요? 그치? 앉아있는, 좀 많이 맞았어요. 누구죠? 이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죠? 여러분, 이게, 혹시 그걸로 보이세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아닌데. 가족들 끝에라고 있고. 거기에 숙여져야 되나요, 이게? 기울여 좀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는 그 돌덩어리 안에 들어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돌덩어리 안에 들어있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 결과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창작물인가요? 이게 유명론, 실명론, 뭐 이게 아마 그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그 철학의 중요한 파트잖아요. 원래 존재했느냐? 아니면 창작을 해낸 거냐? 아니면 이 돌은 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 원석, 이 원석 있잖아요, 원석이요. 이거는 이걸로만 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작가가 창작해낸 거냐? 여러분 이것이잖아요 하면서 막 창조론과 진화론 막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나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아니 교회 장로님이 예배 못 드리게 본당문을 열쇠를 저렇게 쇠로 잠그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래 그랬어. 원래 사람이 다 그래. 목사라고 안 그럴 줄 알아. 다 똑같아. 맞아요. 있는데 그게 점잖게 있다가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야. 원래 다 내면에 그런 거 있었던 거야. 그런 거, 에? 안 그래요? 조건 주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조건 주니까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한 번 쓰고 나면 안 나와요. 제 안에 빨간 검정거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다릅니까 여러분? 점잖은 척 앉아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어서 오세요. 한국 교회라든가 이 개인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고민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 고민이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어쩜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지금 만지탄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원래 태생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들어갈 때 태생적으로 이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잠잠하니까 드러나지 않았다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토착화 과정 속에서 타 종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오리지널 기독교 말고 한국 기독교가 토착화하는 과정 속에 불교의 영향을 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좀 배워보세요. 이렇게 불교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륵사상이 있어요. 미륵사상이에요. 이 미륵사상이라는 것이 1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미륵사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뭐를 말겠어요? 이게 메시아. 우리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개벽,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도교죠, 도교. 천도교, 도교의 개벽 사상이라든가 하늘인 사상이 있어요. 하늘. 최소한도로 이 도교를 따랐던 사람들은요, 서로 상대방을 되게 존중해줬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 안에도 하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늘님. 우리 하늘의 이름 똑같은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닌데, 하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유교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성유의 그 공자라든가 선생님들의 그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와도 많이 연관되면서 특별히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샤머니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샤머니즘은 뭐죠, 여러분? 기복주의, 기복사상.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 만나서 뭐 가장 뭐 이런 거 기복사상 있잖아. 이게 샤머니즘적인 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샤머니즘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이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잔잔할 때는요 몰랐어요. 근데 떠오르니까요 하나씩 이제 건질 수가 있는 거야.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아주 이 느낌이 뭐냐면 이거 뭐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한국 교회나 고국 교회나 이런 문제들은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사실 토착화 과정 속에 들고 있지만 뭐가 있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신학의 부재예요. 신학의 부재. 성경은 많이 알아요. 제 아내는 1년에 한 2-3번 성경을 타이핑해요. 제가 존경해. 써도 못하는데 제 아내는 해요. 1년에 2-3번 타이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랑 싸움이 되더만요, 엄마가. 네. 좋은 엄마예요. 눈높이를 낮춰주고 그래요? 싸움이 되더라고요, 애들이랑. 네. 물론 성경을 몰라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알고 지식은 많이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잖아요. 성경이 상식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성경책을 피면서 그랬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펴서 읽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딱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은을 성전에 던지며 죽으니라 뭐 이렇게 목매어 죽으니라 나온 거예요. 아유, 이거 아니다가 덮은 거예요. 딱 그러는데 다 또 폈더니만 신명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배운 바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요 주문구구식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고 탁 펴가지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 한두 번쯤은 그런 적 없었나요? 한 번쯤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나. 여러분, 큐티가 잘못되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큐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지 나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부재.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발람의 그 고백과 이제 발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칭의 문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채널 여기 오신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요 진짜 죽어도 본전 뽑을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에 왜 필요한가? 한국교회 왜 목사님이 목이 아프도록 더듬거리면서 왜 신학의 부재를 얘기했는가? 이 부분,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성경은 많이 읽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들만큼 많이 읽는 사람이 어딨어. 미국 학생들이요 성경을 그들은 그냥 성경을 몰라도 교회 다니는 거고요.
못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신앙의 문제를 보는데 먼저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시면요. 18장 발람의 고백과 칭의입니다. 참 이제 민수기 22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할 줄 믿었다. 여러분들이 한 저주가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큰일 나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발람에게 어떠한 저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발람 선지자는 두 번째 발락의 요청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따라가되 저주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 갈 때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다. 좀 그렇죠? 가라고 하면 또 언제 시오도 시오. 자, 발람은 나귀의 재치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나귀가 주인도 살렸어요. 여덟 번째,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자신도 저주할 수 없다고 발람은 말했다. 여러분 먼저 서로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서로는 22장에 있는 말씀과 23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발락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거의 38년에서 40년 사이에 정확한지 어딘지 모르지만 거의 40년 차 될 때 가까울 때예요. 가까운데 이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발락이 두려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에 행한 일을 본 거예요. 발락은 여러분 모압 왕으로서 아주 인간적인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걸 보는, 누가 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발락의 한계일 수가 있다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만 하면요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워해요. 근데 발락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보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누구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라합이라는 여인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여인은 누굴 두려워했냐면요,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서포팅하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걸 대처하는 그만큼의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질이 다른 대처를 세우더라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응하니. 자, 맨 처음에 말하되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민수기 22장 2절에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같은 두려움인데요 원인이 너무너무 달라요. 결과도 너무너무 다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가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았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과 불신앙,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이긴 보이는데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보니까요 대처가 달라요. 그 앞에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발락은요 수작을 부려요.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발락이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명, 최소한 200만 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러분 만나면 매출하게 먹는, 그들이 만나 매출하게 먹는 걸 즐거워했어요? 안 즐거웠어요?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청국장 1줄 먹으면 너 죽고 나 죽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마찬가지로 40년 동안을 그거 먹으니까 어때요? 지겨운데 여러분 풀 한 포기가 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메뚜기가 그냥 다 먹는 것처럼 아주 싹쓸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두려운 겁니다. 22장 4절이에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지나가면서 모든 걸 다 자기들의 양식들을 다 거들낼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과 그들이 자신들의 식물을 다 먹을 것을 걱정했지만요 세상의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만하면 괜찮은데 두려우니까 미워해요. 왜 두려울까요? 죄인이니까. 자기의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이 침투해 가면서 죄송합니다만 석가모니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스님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탈북자들 뭐 이렇게 한 1, 2년 보호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안 좋은 것도 뭐 똑같이 있는데 왜 그들이 굳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면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이렇게 미워할까?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분 고아원은 70%, 80%는요 교회가 손 안 쓰면요 운영하기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교회와 싫어할까?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먼저 미워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칭찬받아본 적은 거의 없죠. 이게 조관옥 선생님 말씀이기도 하고 제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도 미워하고 크리스찬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움 받는 사람들은요 영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안영미 있잖아. 영광인 줄 알아 이겼더라 뭐 그러지 않아요? 영 선생님 개그맨 그거 있잖아요. 영광인 줄 아세요. 미워함 받는 거.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자고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발단은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 할 때는요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둘째 보면 발락의 대처법을 보시면요 주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요. 제가 볼 때 발락이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폴틀리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할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뭔가를 숭상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 발락은요 뭘 믿었냐면요 예언자가 선지자가 주술가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22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샤머니즘도 여러분 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걸 기복이라고 할까요? 왜 기복주의와 기독교 말하는 복이 뭐가 달라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샤머니즘 말하는 기복은 똑같은 복인데요. 이 샤머니즘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니까 저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더 큰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복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쫓아가실래요? 여러분 복의 존재가 되실래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여러분 어느 교회에 복이 있다더라고 물러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존재예요. 존재가 복이 됐다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면 설교를 하면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젊은이들 조사를 해보면 70%가요 경제가 어렵고 살이 팍팍하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그 이면에는 또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참 이게
삶이 어려우니까 70% 이상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의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보니까 여기 발락은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이다.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장권사님, 최 목사가 축복하면 성도님들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으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발락은 최소한요, 발락 뒤로 넘어질 일이에요.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예언자 선지자가 말을 하면요,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네. 근데 최소한 이 발락은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요, 영적인 것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예요.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아프면요, 행여나 자녀가 아프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요. 하긴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요,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 가지고 뭘 하냐면, 이것을 발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유숙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려보내는 게 좋죠, 여러분. 근데 최소한 그 사람들이,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져왔어요? 많은 복치를 가져온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 복치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숙을 권고하고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대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는 이거예요.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람의 뜻이 뭐냐면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파멸시키냐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자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한쪽으로는요, 제가 창피해서 제가 막 우리 아들을 좀 혼내키고 있더니요, 띵동하고 제 이렇게 메시지에 뭐가 와요. 막내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메시지가 야고보서가 띵띵 뛰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아버지 노트하기 힘들고요. 참 힘듭니다. 띵동 와요. 여러분들도 혹시 조심하세요. 띵동 옵니다. 띵동 와요. 두 마음이 이게 참 두 혀죠.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막내에게서 그만 듣니까. 자, 민수기 22장 8절이에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같이 있는 순간에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어울 자체가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죠. 3절 세 번째 거, 하나님의 응답은 심플했습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주작 그러세요. 복 받은 존재이다. 자, 이 보면서 여러분 신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행적을 쭉 보아왔잖아요. 지금까지요. 만나를 줘도 만나 때문에 원망이야. 샘물을 줘도 샘물 때문에 원망이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한 일은 뭐냐면요, 원망과 저주, 원망과 멸망, 원망과 하나님 앞에 징치 받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복 받은 존재래요. 복 받은 존재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은 그 문제와 상관없어요. 이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우리 이제 초이 가족, 초이 시즌의 가족들 있잖아요. 5명 있는데 울렁졸렁하게 있잖아요. 자, 공부를 잘하면 초이고 공부를 못하면 석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딱 집사님 딱 보니까 딱 아니라잖아, 아니라고 딱 거기 딱 걸리네. 그거 아니라고요? 싸울 때. 거꾸로 이게 거꾸로 공부를 잘하면 석이고 못하면 초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피 나누고 한 네? 그냥 한 끝에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한 배에서 태어나고 이게 형제 자매잖아요. 이게 이거 거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가 뭘 잘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너는 못하니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가끔 있긴 있어요. 하는 네, 화나니까. 아, 그렇게 말하는 적 있나 보죠? 있죠. 있을 수 있죠. 연을 끊자. 우리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 항상 너 나 연을 끊자.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못하면 다 허락할 거면서 나중에 눈에 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된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다 허락하셔야 돼요. 지금 다. 네. 여러분 최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가지를 말라 복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잖아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복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발락의 2차 회유와 반응에 이제는요 단순하게 재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더 많은 부를 그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15절이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여러분 이게 상대편 그 국가 원수가 왔는데 누가 마중 나느냐 따라서 급이 다른 거죠. 아직 우리 한국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우가 달라요. 참. 근데 이제는 그 전보다 더 높은 고관을 보냈다는 거예요. 명예적으로도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 발람의 반응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하나님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더 높은 사람과 재물 더 왔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나요? 그건 아닐 텐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 응답받다고 바라면 안 돼요.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100%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내 뜻은요 뭐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되는 게 복받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은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죠 여기. 다 죽는데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자꾸 그 명예와 그 부와 이런 것들이 다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백성들의 백성들을 파탄케 하는 거죠. 백성들을 파탄하는 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여호와의 반응을 볼게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간구하면요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요? 주실 때도 있고. 주셔요. 근데 그것도 이게 너희 필요 없는 달라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약 신약을 보면요 주셔요. 주시는데 워낙 이게 마음이 다 이렇게 축약되어 있지만 발람이 굉장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못 말릴 상황이 된 거야. 여러분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내버 두시죠. 왜 그렇죠? 내버 두신 게 하나님 손에 내버 두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남의 하나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려 주십시오. 먹어줘요. 하나님이 이미 식욕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걸 범하는 거지. 예. 하나님은 그냥 하지 내버 말라는 두시는 건데 거예요. 하지 말는 거지. 예. 근데 인간이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돼요. 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3일 굶으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조건부라고 했는데 조건부가 보세요.
20절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 때를 쓴 것 같아. 쥐야 부르고 아마 목이 쉬도록 부르고 소나무를 한 두 뿌리 뽑은 것 같아. 자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조건부가 이거예요. 가긴 원하면 가라. 근데 너 엉뚱한 소리 백성들에게 뭐 저주라든가 다른 말하자면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나이트클럽에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 갈까요 말까요? 그걸 기도한다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 분명히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나이 때쯤 되면은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클럽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충분히. 근데 응답이 좀 자기 마음이 어디에요? 응답이 어디로 와 있어요? 예스예요.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가는데 제가 그냥 알코올은 내가 그냥 사이다만 마시겠습니다. 나올 때 떡이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가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렇게 자꾸 우리들은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죠. 가지 않으면 저주할 일도 없어요. 근데 가겠다고 하거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시킨 말만. 사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뭐 영적으로 선지자, 뭐 예언자, 우리들 다 지금 이렇게 다 이런 사명들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예언자는요 그 시대에 환영 받아요, 못 받아요? 거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예언자, 뭐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할 것 없이 그 시대에 환영받은 예언자, 선지자는 없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어떻게 오겠어요? 심판의 메시지로 오시는데요. 잘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해요.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은 복을 빌고 먹을 것을 안 주면은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해요. 거기에 저주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회복의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너는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제 발람의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가는 도중에 머리가 굴러갔겠죠. 머리가 막 굴러가면 어떤 말을 굴러가냐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하나님 편도 들어야 되고 또 발락을 잘 꼬드겨서 저것도 받아야 할 텐데.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 밑줄한 거 보세요. 사악함으로. 가는 것이 사악한 것일까요? 그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마음 가운데는요 재물에게 마음 뺏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두 마음 존재하는 거예요. 내 길이 사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끝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력 여러분 뭐 작은 교회도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런 말들도 있지만요. 큰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나름대로 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다 보면 기본은 다 뭐냐면 물질과 관계된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과 관계된. 이게 어떻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물질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물질의 마음 뺏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거 없이 덜커 더 물질이 오면요 10중 8구는 뭐 이렇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발락의 그 회유에 발람이 마음이 삭했다라고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사자의 명령은 똑같다 해요. 37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과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큰 잔치를 하고 짐승 잡아서 먹으면서 다음 날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람의 고백을 통해 본 칭이라고 했는데 23장 8절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신앙, 망나니처럼 할지라도 그를 벌 줄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 가운데 막 땅이 지진 나서 백성들을 막 2만 3천 명을 막 삼켜버리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이렇게 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죠. 회개의 촉구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단코 어떤 죄를 할지라도 결코 저주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가끔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자기 교회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파송까지 해줘요. 잘 가시라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잘 축복석에서 기도해주고 또 떠나보내는 것이 이제 많이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떠나는 성도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3대가 망할지라. 우리 그런 우리 좀 몰상식한 사역자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결코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도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지만요, 권면을 해볼 수는 있지만요, 서운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요, 이래서 절대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느 부분과 연결시켰냐면요, 칭의와 다시 한번 관련되어서 제기된 문제들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죠. 칭의란 이거예요. 칭의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를 덧입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불리면 50%,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이 칭의라는 단어가 좋잖아요, 여러분. 칭의. 오늘 이제 제가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나면요, 말씀은 빨리 짧고 칭의. 칭의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제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나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 이게? 알에서 깨 나오는 거. 이게 알인가요? 이게 알. 무덤 그린 건데. 나는 이렇게 알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오고. 네. 자 일단 맞아요. 그게 부활이죠. 자, 십자가 사건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칭의, 의롭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바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믿느냐 마느냐,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말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것도 못 믿으면서 난 구원 받았네, 교회 나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제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이 칭의는 이제 노트부터 봅시다. 노트부터 봅시다. 먼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볼 거예요. 칭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칭의의 시점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여러분 이 주제가 신학대학으로 말하면요,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주제인데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느낄 거냐면요, 아 그거였구나라고 뭐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거 잘 모르니까. 자, 먼저 여러분 칭의의 근거는 보면 여러분 행위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너무너무 이거 쉬운 거예요. 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발락은요 백성들이 이룬 것을 자꾸 본 거예요. 인간의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 조항인데 다 잘 지켰어. 그런데 613번째 하나 틀렸어. 어떻게 될까요? 다 틀렸어. 다 틀린 거야. 그거 맞아요. 다 틀린 거야. 그 하나만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은 죽음이야. 여러분 그 612개 맞았네 그게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 혼자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같이 잘해야지. 저 혼자만 잘해도 모르게. 제가 몸이 뻔한데 저도 뭐 몸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손을 같이 도우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하다가도요 사람은 하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 나와요. 불평 나고요. 그것 때문에 스캔들 나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바로 인간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위로 내가 인정받을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자기 행위에 난 결과예요. 믿음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라 행위로 낳은 결과예요. 자기 아내와 공모해서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행위로 낳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화금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예요. 이 행위의 결과로서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행위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칭의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로마서 4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저 여러분들은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면 돼. 하나님 나는요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이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예요. 신학의 부재가 생기면요 이 문제 여러분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다 공부 끝나고 나면요 왜 신학이 중요한가 그 본문까지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요 너무너무 심플해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그 본문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제가 성경을 많이 알되 전체적인 어떻게 해석할 신학이라는 건 성경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이 없으면은 우리가 산발적인 지식과 지식이 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뚫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린다는 걸 믿었죠. 그걸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예. 그걸 말씀이 나오잖아. 예. 맞습니다. 그걸 믿는 거지. 예. 근데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어렵다. 그러니까 그 행함은 예.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었으니까 그걸 자기가 바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바친 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침이 그 믿음이 없으면 바치지 못하죠. 여러분 이 해석들은요 여러분 나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해석을 이제는 오늘 이 칭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칭의를 이해하면은 이런 본물들이 서로 대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관계 속에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국교회가 제가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신학의 부재라는 뭐냐면요 신학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이 목사님 훌륭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분요 25년 전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25년 전 설교나 지금 설교나 신학이 똑같아. 이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느 성경 창세기 같은 계시를 하든지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설교 신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은 아닌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가지고 어느 본문을 하든지 간에 그런 주제가 나오는 날.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똑같이 흐르는 그 맥 있잖아요. 목이 아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외에는 그런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순교 당할 때까지 그에게는요 십자가와 부활 신학이 결코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무슨 설교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축복을 내면 끝까지 축복 이어든지 그냥 뭐 하나 변함없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박영선 목사님이 물론 장로교 애정론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 가지고 어떤 때는 착각을 해.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아.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들으러 사람들이 가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내가 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성경 66권 전체 성경 설교 안 한 데가 없잖아요. 전는 걸 다 했다. 그것을요 하나로 뚫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축복으로 뚫을 사람도 있잖아. 축복으로 뭐 오중 축복, 뭐 오중 뭐 삼중 뭐 그런 거 막 뚫을 사람 다 있잖아.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열심. 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열심이에요. 만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신학의 절반은 그분이 예.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결기 목사가 자꾸 이렇게 장로교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좀 어떻지 않습니까? 공부 참 많이 해서 저도 그래서 이걸 읽을 때야 그분들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참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누가 자녀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잡을 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 기도해요. 진짜 기도해요. 다 하잖아요. 우리 중보기도원들 하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 때가 안 했을 때는요. 응답은 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딜레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꼭 그걸 기도할 때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right now 여기에서 이것은요 내 그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의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같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좋은 짝, 뭐 연봉 15만 불짜리 정확하게 적으래. 어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적으래. 아니 그것도 믿음 필요하다 생각해. 구체적으로 적어서 뭐 어느 섹시인가 정확하게 적으래. 키는 172, 허리 사이즈 38, 뭐 어디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뭐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자 보세요. 어쨌든 행함으로 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 잠깐 해석을 뒤로 밀어두고요. 두 번째 율법인가? 아브라함의 칭의를 율법인가는 심플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칭의를 받은 것이 율법 전이에요, 율법 후예요? 율법 전이. 전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게 최초의 로마서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은 무슨 별명이냐면 최초의 로마서로 나와요. 믿음, 이신득이 믿음으로 로마서 주제가 뭐예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로마서 어디 나오는 거예요? 보헤르 신학은 3장에 나오죠. 3장 15절 여기 그 원복음 나오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 여인의 후손 얘기 나오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초의 로마서가 나오죠. 근데 율법은 언제 나오냐 보세요. 한참 후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40년을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한참 후에 400년 아브라함 후에 400년 지난 다음에 43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이 정확하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그럼 뭐인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10%에 뭐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분의 피 목사님의 변하지 않는, 제가 25년 동안 말씀을 종종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거죠. 변하지 않는 거. 하나의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이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관점이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인가?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다시 말할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줄리 집사님이 붙들면 어떻게 돼요? 힘 좋을 때는 어때요? 줄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한 거야? 제가 붙들었죠. 붙들면. 근데 하나님 손으로 집사님을 붙들면 건지셨죠. 제가. 건지셨죠. 이게 말하는 은혜야. 그게 은혜야. 내가 붙드는 사람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붙들어야 돼. 네. 아주 그것을 누구 복음이라고 해? 줄리 복음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버둥을 치든 뭐 하든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죄송합니다만 막만 이슬을 하더라도 안 떨어져. 아까 죄송합니다만 그 성전문 잠궈도 그래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하나님 구원 받죠.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생겨야죠. 그게 이제 오늘 칭의를 문제 건드고 싶은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문 잠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 구원해 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흔들지 마세요. 사람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야. 잠시 그럴 수 있어. 그쵸? 근데 원래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골랐죠. 근데 그걸로만 알고 그걸로만 하나님 기대했을까? 그 다음 기대하신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니까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죠. 전통적인 방법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거, 저스티피케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칭의란 말이 둘 다 오름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교리를 전도사님에게 배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아마 그 주간에 배우셨나 봐. 배우셔가지고 막 뜨끈뜨끈할 때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 전도사님 훌륭하죠. 전도사님 꼭 필요해요. 근데 이분이 뭘 가르쳐 주냐면요, 이런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초기 구원 칭이라고 그래요. 칭.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칭으로도 어렵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면서 삶이 변화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배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세인트가 되잖아요. 사람이 교우가 죽으면 세인트가 성도가 돼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불리고 싶어요? 권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도는 근데 우리는 부를 수 있어. 근데 캐톨릭은 안 돼요. 세인트.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지막에 글로피케이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전통적인 그런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는 나오는데 장로집사 목사 됐는데도 자꾸 실족 걸려 넘어져. 그럼 우리들은 다 관용적으로 그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없어서 아직 자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자꾸 넘어진다고. 자꾸 넘어져 이렇게 자꾸 넘어져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꼬라박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져 자꾸. 그럼 우리 그때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타면 성화의 단계 가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좀 냄새가 좀 나고 좀 착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에 오른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별반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방법이냐 그게요. 그 로마 헬라에서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다는 것은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justification.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이거예요. 심플해요. 이것을 로마 헬라에서는요 법정용으로서 의뢰를 받게 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아직 있잖아요 여기 무기징역 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한 1, 2년 좀 잘 살았어 이렇게 잘 살더니만 모범수라고 해가지고 너를 그냥 이제 석방한다 말이야. 석방한다. 이제 꽝꽝꽝 때렸어요. 이 사람 죄인 아니에요. 죄인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2년 만에 이제 밖으로 나왔어. 이제 소매치기야. 근데 사람들이 전과범위를 안 써줘. 안 써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또 가는 거야 이제. 또 가는 거야 이제. 자 보세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소매치기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법적인 용어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야. 죄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내면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죄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적 용어는 뭐예요? 꽝꽝꽝 때리면 그냥 끝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롭다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서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리화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요? 나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스스로가 우리가 합리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로마 헬라식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칭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칭의는 어떤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로마나 헬라가 우리는 가고 싶은가 봐. 사실 이 법정 용어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운데 구약과 유대에서 칭의의 개념은 어떤 거 받았냐면요. 관계적인 칭의예요. 관계.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회복된 상태를 칭의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어떠한 여러분 생각나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어요. 근데 완성은 돼야 안 돼요.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중간에서 긴장감 속에 사는 거야. 이미와 아직이야.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이 구원이란 관념이 뭐냐면 구원은 이미죠. 이미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 하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난이엔 아직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은 건 뭐고 아직은 뭐야? 받았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얻은 것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부질로 여기지 않으냐고. 그 그리스도의 그걸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 의미가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잖아. 받았는데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 하나님과의 그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의를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럼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누리며 사는 거야, 이게.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면? 이거 용납이 돼. 아직 그냥 이것은 너는 아직 그렇게 살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똑같은 말인데도 봐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관계.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관계적 측면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받은 사람은 저기 성전문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잘 보자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이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많이 알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왜 이런 모습 행느냐? 아 자꾸 여기 누구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신학이죠 이게. 이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은요 유대주의적인 신학의 개념은요 관계의 형성과 회복이에요. 아주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도 유혹도 받아.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나 좀 안 보셨으면 좋겠죠. 애들이 하는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 들으면요 하나님 나는 동행이에요. 동행하고 언제든지 나와 대화 나누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신학으로서 칭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종말론적인 칭의인데요. 종말론적인 칭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이제는요. 우리 심판 요한복음 5장 24절 나오죠. 5장 24절 이사가 뭐예요? 24절 이사 사망의 생명으로 이사했느니라. 이사했다잖아. 이사했잖아. 24절이니까 더 이상 우리 심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면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가 심판이 남았어요? 행위에 대한 심판.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 받는다고 얘기한 적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너희 부끄러운 구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받았다니까 받았어. 안 받았다는 게 아니야. 받았는데 그 무슨 구원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제가 칭의 참 이렇게 어쩜 이렇게 긴 이 얘기를 짧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농담삼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니 잘하셨어. 우리 너무 길면 다 잊어버려. 또 잊어버리세요. 권사님 부탁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종교들의 그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걷어내는 과정이에요.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휴 적어야 되는 거예요. 휴 적어야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휴 적고 계셔. 누가 적으셔요? 하나님이 적으시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나오면서 제가 두 번째 했던 거 신학의 부재. 여러분 이해 가셔 이게? 제가 여러분 행위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아니 행위 신학이랑 틀려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 가면요 믿음과 행위는요 불가분해가는 왜 그러냐면 이 신학이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만 남자 여자 부부 생활 결혼 딴따다 했어요. 속았구나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자 당신이 품성이 이제 결혼했지만 앞으로 하는 거 봐가지고 잠자리 같이 하겠어 안 하겠어? 아 그럼 그 문제 돼야 돼요. 그날부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깊어지면서 더 나빠져요? 그럼 안 돼. 좋은 걸로. 더 좋은 문제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지고 이제 야다 알아가는 과정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삶이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구분되는 전통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은 순간 우리는 이미 성화 단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화는 내 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 다음에 성화 다음에 영화 이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통합적인 여러분들이 유대교적인 그런 칭의의 관계론적인 그런 걸 가지시고요. 자, 은혜의 중성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왜 이 중성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 성전 문 잠그지 않죠.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적 은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사도적 사도적 은혜는 뭐죠, 여러분? 이게? 소명 근데 우리는요, 이 위의 것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소명이요. 그 은혜를 많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찌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쓰러져. 여자는 넘어져. 엄마는 안 넘어져. 차이가 뭘까? 여자와 엄마. 소명 차이야.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명이에요. 소명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반쪽만 가지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사명의 은혜. 거기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런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명이 나의 힘든 자리를 버티게 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